네, 오늘 덕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본문 베드로후서 1장의 본문으로 3주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것을 제가 요약을 간단히 하고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은 정말 귀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하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 이렇게 1절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돼요. 겨자씨만큼 작은 거라도 이것이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를 지금 믿는다면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얻었구나.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의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성장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이 믿음인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우리가 가진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이 덕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큰 용서, 큰 자비,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덕을 흘러보내서 이 덕에 맞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적인 믿음으로 출발해서 수평적으로 우리 옆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덕을 우리도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나누면서 이제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굳굳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덕을 가질 때 그 믿음도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저는 또 이제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말씀도 하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믿음이 다 완성되면 그 다음에 덕을 갖고 덕이 완성되면 지식을 갖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안주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덕이 있는가를 살펴보라, 이 말이죠. 나는 믿음은 좋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나는 믿음이 좋지만은 자꾸 미워진다. 이거는 이제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덕을 더하라. 덕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더하는데 관심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게 이제 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사랑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게 나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덕을 가진 신앙생활 좋습니다. 그런데 덕을 가진 이 신앙생활은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끝이 아니다. 그 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로운 생활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지금.
그 뒤에 지식을 다하라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지금도 믿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지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현재적으로 지금 이 지식의 필요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아직 지식에 대해서까지는 좀 멀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앞에 있는 믿음 그리고 이 덕하고도 다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심화될 때, 진리의 지식을 더 깊이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질 때 당연히 믿음도 깊어지고 사랑도 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 더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진리를 아는 깊은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이것이 더할 때 저희들의 믿음도 빛나고 힘있고 또 우리의 사랑도 더 풍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한 예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집에 그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요, 희귀병이라서 아주 옛날인데도 미군 부대에서 약을 얻어가지고 아주 그 특별한 약을 가지고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날 때쯤 그걸 쓰면은 그게 이제 해소가 되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증상이 그만 온 상태에서 이 병을 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이걸 이제 열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제 벌써 의식을 잃고 몸이 안 움직여. 근데 애가 이제 처음 이거를, 이 약을 아버지한테 열어드려야 되는데 못 열었어요. 병뚜껑을 못 열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원래 열려야 되는 건데요. 이제 영어로 거기에 쓰인 거예요. push down and turn. 눌러서 돌려라. 그런데 이거를 눌러서 돌려라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힘을 쓰다가 못 열고 이 골든 타임을 놓쳐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만 그대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이 있으면 살고 지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알면 굉장히 유익하고, 알면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보탬이 되고, 그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예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와 그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알 때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을,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그게 바로 영생을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알면 말이죠,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귀로 듣고 또는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있지만은, 머리에 있지만은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체험이 된다.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아는 것은 처음에는 지식으로서 아는 것으로 출발하지만은 결국은 체험으로 아는 데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남녀가 동침할 때도 똑같은 말을 써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는 들어서 알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하며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면서 한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사실 아는 데서 많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은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죠.
오늘 이 본문 바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예수를 알수록 우리가 더 평강도 누리고 더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우리의 것이 정말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들어서 마음에 새겨서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믿음이 생겨야 되겠어요. 알므로 말미암은 확실한 믿음이 깊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우리에게 살아서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뒤에 가면 그 결론 부분에 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 베드로후서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도 더 알고 또 그분 자신을 우리가 더 알고 이렇게 더 알므로써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또 성경에서 조금 설명됐으니까 뭐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 뭐 어떤 고난을 받으신 거, 뭐 어떤 경험을 하신 거 압니다. 그 아는 게 조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람과 친구와 또는 배우자나 가족과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을 더 알아요. 이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처음에 생각하던 그 예수님, 막연하던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수님으로, 구체적인 나의 구원자로,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구체적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데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라가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는 그것을 원하는 마음, 그걸 사모하는 마음, 그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깊은 데로 나갈 때에 우리 구원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셉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나는 믿음이 되게 세요. 좋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믿음이 있으나 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예. 선하고 잘 베풀어요. 예. 관용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깊은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리의 깊은 데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그것이 사랑이 베풀어질 때 그게 더 온전하고 깊은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게 우리는 발전해 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지식만이 아니고 이 열심만 가지고 지식이 부족할 때 부족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유대인들의 실수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뜻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이 하나님의 참뜻을 진짜 드러내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열심에 그냥 열심 자체가 자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열심히 예수 믿는 거, 열심히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 믿노라고 열심히 성전을 출입하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은 이들이 환영을 못해.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겁니다. 바른 진리의 지식 없이 열심히 종교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바르게 정확히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냥 내 열심히 내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면 환영하는 그런 우리 참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핍박하러 쫓아다녔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도 지식이 없다. 참 진리에 서지 않은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서 사고를 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돼. 돌이켜보니까 잘한 줄 알았는데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지식이 없을 때 실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도 아주 훌륭한 선지자지만 엘리야가 착각을 했어요. 뭘 몰랐느냐면 자기 외에도 하나님은 7,000명이 있어요. 7,000명을 하나님이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래서 이 7,000명을 하나님이 세우면 돼요. 또 쓸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엘리야는 짐이 가벼워져요. 내가 피곤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하는 것처럼 하다가 지쳐서 나자빠졌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내 혼자 너무 외로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만 죽여주십시오.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야에게 진리를 주십니다. 7,000명이나 더 있어. 그리고 너 괜찮아, 너 피곤하지? 좀 먹고 마시고 쉬어. 엘리야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너 또 앞으로 할 일 있어. 미래에 너가 엘리사를 세워야 된다. 예후를 세워야 된다. 하사엘 왕을 세워야 된다. 미래의 비전을 주시면서 그 미래까지 하나님이 지식을 주실 때 이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데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수록 우리 신앙은 풍성해져요. 이만하면 됐다 그러지 말고 좀 깊이 우리 관심을 가져봅시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 만날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생하는 백성들한테 가서 내 뜻을 알려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면서 그때가 처음 만날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대단한 멋진 답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너희들은 없다가 나에 의해서 생겨났고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존재. 너희하고 이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지식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인간하고는 격이 다른 창조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잠시 와서 살다 간 그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해 주시면서 그 사람의 생애를 보살펴 주시고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면서
그를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교훈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높고 크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존재,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안 들어와요. 너무 커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나 같은 아브라함을, 나 같은 이삭이나 야곱 같은 나를 말이죠. 이런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뿐 아니라 다윗의 생애, 뭐 다 수많은 사람들 성경이 있습니다. 보면서 이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막 건져내가지고 이제 갑니다. 하나님이 막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백성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또 반역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느냐 하니까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영광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탁 보면 사람이 죽어요. 그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이 차이가 커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뒤에 하나님의 뒤에 남아있는 그 영광의 잔상을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세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만 그냥 골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바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어릴 때부터 인도하시고 자기를 또 이렇게 불러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뿐 아니라 바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귀하다 이 말입니다. 욥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무익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에는 귀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이 고난이 끝나갈 때쯤 하나님 앞고 욥이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때 욥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이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더 변했다는 것, 더 발전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그 차이만큼이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던 것보다 지금 이 고난의 많은 세월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내 이해가, 내 생각이, 내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구원을 더 뿌리 깊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그래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요. 이제 뒤에 보면은 욥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욥이 모든 경제적인 것, 자녀, 육신,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정도로 최악의 그 케이스를 욥은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요. 다시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지식이 필요하고 사랑이 커지기 위해서도 지식이 필요해요. 진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잘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깨닫는 거. 이게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물론 참으로 깨닫기 전에 그냥 알고 어느 정도 건성으로 알고 그냥 지나가듯이 알고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면에서 참으로 깨달아야 돼요. 참으로 깨달을 때 열매가 맺어지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듣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닫고 배운 바도 있고 믿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더 참으로 깨닫고 참으로 내가 알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열매도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장하는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바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 제일 골자만 보면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려면 무엇으로 되느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깊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를 진심으로 아는 깨달음을 밝게 가질 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냥 내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그냥 사랑하는 이거는 예수님은 그는 보통 세리나 죄인들도 다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사랑이라고 너무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그죠? 그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참으로 진리의 안에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게 지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때도 이 사랑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죠? 조금 어려움이 와도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더 뿌리가 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질 때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는가를 깊이 알 때 사랑이 커지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알아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덕에는 지식, 그죠? 덕은 사랑하고 닮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선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 긍휼을 베푸는 이런 마음은 진리의 지식으로서 깊은 뿌리를 가져서 이것이 더 깊은 데서 나오는 사랑으로 될 때 이 덕도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그 교훈을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지금 써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세계 깊은 내용을 설명해주는 베드로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부였거든요. 이 거물을 던지는 사람인데, 거물을 던지고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신앙의 세계를 깊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준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옛날에 단순 무식한 베드로하고 좀 달라요. 그죠? 물론 베드로의 단순한고 아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행동력 있는 것은 참 좋은 점이에요.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고, 먼저 손을 들고 대답하는 사람이고, 먼저 한번 시험해 보는 사람, 바다에 뛰어들어 보는 사람, 이렇게 행동력 있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 행동력 있는 좋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쓰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니까 설교를 처음에 한 것도 베드로고, 또 그 오순절이 오기 전에 모여 있을 때 지금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을 리드했던 것도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남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없던 것이 지금 풍성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식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에게 지금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어요. 알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걸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군데군데 베드로서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시작할 때 2절과 3절에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하리라. 그죠? 또 알므로 우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나는 지식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 복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것은 학교 공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배운 지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하고 있을 때 듣기도 해요.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본을 보기도 하고,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진리가 많이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교회 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진리를 배우고, 또 우리 중에는 믿음이 또 더 앞서신 분들, 믿음이 깊으신 분들에게 본을 보는 거죠. 그분들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니까 그런 거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달음과 확신도 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베드로가 뭘 통해서 지식이 더하였느냐? 바로 자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더한 겁니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곧 탁 잡히는 거죠. 말씀대로 했더니 결과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냥 의지하고 따라갔더니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 이런 것들을 베드로 경험했거든. 경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또 베드로 말씀대로 물 위에 걸어 가보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있어요. 다른 면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착각에서 깨어났어요. 살아가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시 저버리더라도 자기는 저버리지 않을 그런 어떤 헌신과 충성이 확실하다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는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너무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도 급한 상황이 오니까 뭐 예수님이고 뭐고 무슨 그런 믿음이고 헌신이고 다 내버려 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는 것도 참 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것도 굉장히 귀한 지식이에요. 베드로가 그 지식을 가져서 나중에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예. 바로 저쪽 옆에서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매 맞는데 말이죠. 여기서 큰 소리로 나 예수 모른다고 큰 소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고 울기도 했지만은 면목이 없어요. 예. 그래서 면목이 없어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고도 그 호숫가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갈릴리 그 디베라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새벽에 그 조반을 예수님이 직접 준비해 놓고 고기를 굽고 빵을 데워가지고 두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하라고 다시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와 양무리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다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부끄럽지만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 관대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보잘것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그런 걸 본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고 자기가 결단력 있고 자기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비루한 비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일시적으로라도 버리는 그런 못난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배움이 있어요. 지식이 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이게 나중에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덕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비와 긍휼의 덕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용납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서 우리가 우리의 그 사랑도 덕도 더 풍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함으로써 구원의 풍성을 더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믿음을, 덕이 필요한 사람은 덕을,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두운 데 있던 저희들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소망이 없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기이한 빛의 세계로,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귀한 믿음, 사도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진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며 우리는 아버지 믿음 위에 저희들의 삶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서 믿음을 더 얻고 믿음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믿음에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덕을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관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때도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우리의 덕을 사랑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고 정퇴되지 아니하고 태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만하지 않고 주님이서 우리가 병들지 않고 우리가 퇴보하지 아니하고 침체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데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저희들, 우리를 은총의 빛으로 기이한 은혜의 세계로 불러주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의 삶이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며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을 갈수록 더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덕이 더 깊은 데서 나오는 참된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풍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